고요한 찬양의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설교단에 오르는 시간을 조금 더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을 심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한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한 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싱그러운 딸기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익은 딸기 하나를 따서 먼저 맛보고는 그 달콤함에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 딸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갖다 낸 딸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빛깔에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순수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딸기를 잘게 썰어 다른 음식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얼 위에 장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가공해서 딸기잼이나 딸기청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딸기는 온갖 첨가물과 섞여 팝타르트 같은 과자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딸기 없이도 딸기 맛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딸기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향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더 이상 아들을 딸기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딸기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딸기 슬러시를 사줍니다. 그 슬러시는 온갖 화학물질과 인공색소,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진 음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인공적인 단맛을 진짜 딸기 맛이라고 믿으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슬러시에 익숙해진 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진짜 딸기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잘 익은 딸기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딸기를 뱉어냈습니다. 아이의 입맛에는 진짜 딸기가 너무 싱겁고 맛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던 그 달콤하고 자극적인 딸기 슬러시 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복음은 마치 저 딸기처럼 변질되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 운동과 같은 여러 흐름 속에서 복음의 핵심은 점차 희석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을 두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모든 것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복음 바자회 같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복음을 외치는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복음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들 중에는 정작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은 전혀 없는 딸기 슬러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이 되자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복음의 열매 또는 결과물이어야 할 것들이 어느새 복음 그 자체로 둔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처음에는 사회정의는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던 것이 어느새 사회정의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변질되었습니다. 인종화합이 곧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율법에 가깝습니다. 이는 복음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왜곡에 맞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회복하자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 세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치 그 아이가 진짜 딸기를 맛없어 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의 맛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유명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복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신학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 땅의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낡고 차별적인 구원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사회혁명가로 묘사하며 교회가 사람들을 세상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변화시키는 전통적인 복음 전파, 즉 구원자 신학을 시대에 뒤떨어진 인종차별적 사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복음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향해 그것은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러한 사상이 담긴 책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추천되고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지도자들에 의해 홍보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악함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울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존경받는 목사, 교수, 박사님 같은 칭호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를 부탁받고 중요한 행사에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존경받는 전문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범죄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명예로운 직함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누구도 그에게 국가 행사의 개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말쟁이라 조롱할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너무나 쉬운 그 시대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온갖 존경과 명예를 누리며 핍박받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까 봐 복음의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깎아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공격적인 메시지는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세상의 인정을 구합니다. 복음만으로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최근 우리는 이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쳐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교회의 모임이 금지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특정 사회적 이슈를 위한 대규모 거리 시위에는 주저없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자신도 그리고 세상도 교회가 모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사회운동이 더 필수적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복음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세련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는 부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복음 안에 있는 지혜가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복음이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과 온 세상의 가장 큰 필요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셋째, 우리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오늘날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 한쪽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다른 한쪽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할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이런 시각은 예수님마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닌 억압받는 자들의 대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대신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부색이 어땠는지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논쟁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제게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백인 예수의 그림을 없애라고 말합니까? 그는 제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림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제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림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정체성 정치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10대 미혼모였던 불교 신자,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우리를 떠났고 저는 마약과 갱단이 들끓는 위험한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억압받는 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필요가 채워진 순간은 누군가 저를 인간적인 억압에서 구해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 저를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고 2세대에 걸쳐 수많은 이혼을 겪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한 여성과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9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의 가장 사악하고 마귀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주는 삶의 변화와 진정한 소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저와 같은 사람을 보고 당신의 가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깨어져 있었고 그 결과로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설교자를 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은 연약하고 무력한 희생자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들고 그들을 향해 내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딸기밭을 거닐면서 진짜 딸기 맛을 싫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딸기밭에서 데리고 나와 계속 슬러시를 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슬러시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딸기가 다시 달콤하게 느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딸기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죄로 병든 시대, 복음을 거부하고 예곡하며 가짜 복음으로 대체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악함을 지적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다시 달콤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은 깨어졌고 우리는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며 마침내 죄가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충분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참되고 능력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여러분 모두의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